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겸손히 하나님 품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독교 경전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창조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과 함께 기독교의 경전의 문이 열려요. 자, 태초에 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를 명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태초를 경험할 길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처음은 여러분 상대적인 처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을 경험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분 시간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처음, 이 태초에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이터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템포럴하다. 다시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야. 그래서 다윗은 요 한 뼘만 하다.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 이 손바닥 한 뼘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 안개 같고 그리고 저 들에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과도 같고 들꽃과도 같다. 등구름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잠깐 하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태초, 그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텐데 마감하고 나도 그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일각의 순간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의 관점에서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왔다 지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시적인 존재지만 영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원에 깃대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 자, 하나님이 창조의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니까 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빚으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행위의 주어가 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난 줄 알아요. 내 사업체의 주어가 난 줄 알아. 우리 가정의 주어가 난 줄 알아요.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도요, 내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돼야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교만하면 한순간에 그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 그 사실을 알 때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몰라서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독교 경전이 이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결국 교만해서 무너진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교만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가 마치 인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주인도 여러분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의 사업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체의 CEO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결제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자동차 이름에도 제너시스 이 창세기 창조라는 단어를 막 그냥 차용해가 쓰고 또 무슨 창조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절대 뭐라 그래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있게 만드는 그 행위를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사 이래로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먼지 하나 만든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AI 시대가 뭐 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조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지 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에메바 하나도 못 만들어요. 에메바 하나에 있는 그 DNA 구조조차도요. 그저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 발견할 정도지 그걸 어떻게 인간이 창조합니까? 인간은 먼지 하나도 창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인류사 이래에. 오직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당신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중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을 듣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혼돈과 공허, 흑암밖에 없었어요, 대초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